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2001년) 제7회 21세기 문학상 수상 작품들을 모아서 발간한 책의 제목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지영 작가가 이때 수상자들 가운데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제목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탐구의 질문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저술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 타히티 섬에 살면서 1897년에 그린 대작의 제목도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는 타히티 섬에 살면서 가족을 잃고 본인은 병을 앓으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여전히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주는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탐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신의 존재와 그 신과 관련된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 분들은 삶의 무의미와 허무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지나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왜곡시켜서 남을 비하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과대망상에 빠지고 자기 집착과 자기에 대한 극단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왜곡된 모습은 탐욕, 압제, 착취, 돈자랑, 갑질, 사이코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과대망상적인 아마 우월의식과 또 반대의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혹은 피해의식으로 아마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과대망상이 가진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양진호 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뉴스에 떠돌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혹은 연수회에 자신의 직원들에게 행한 엽기적인 행각,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졸부가 되면서 겉으로 자신을 잘 치장해서 모범 납세자로 총리상을 받기도 하고 성공한 기업인으로 행세하면서 정경유착으로 자신이 가진 돈과 혹은 권력을 맛보면서 사람들에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과대망상이 만들어낸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예일 대학 학생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강연한 것을 책으로 묶어서 발간해서 죽음에 대하여라는 그런 책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한 무신론 철학자 유대인 셸리 셰이그는 죽음이라는 것은 고기능을 하는 이성적인 동물인 우리가, 인간이 마치 복잡한 기계 구조를 가진 시계가 식탁에서 떨어져서 박살날 때 기능을 멈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고기능이 멈춘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죽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 이후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죽은 나는 죽음 이후의 세상과 전혀 연관되지 않은 존재이니까 구태여 내세에 대하여 알 필요가 없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이 철학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인생은 그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갈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며 스스로 답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한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다른 행동으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전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결국 신전에서 바쳐지고 시장에 나와서 고기가 유통이 되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절대로 그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와 음식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 제물을 먹을 만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우상은 신이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먹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특별히 말하기를 믿음 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을 만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 먹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상 제물을 신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바쳐진 음식은 결코 먹어서 안 된다, 그래서 먹지 않은 사람, 바울은 로마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을 믿음 약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 강한 사람, 믿음 약한 사람, 믿음과 지식이 있어 먹을 만한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믿음 강한 사람이고 믿음 약한 사람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나쁜 사람,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이 나쁘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형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어떤 행동과 주장 때문에 서로를 질시하거나 정죄하고 불하는 일들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로마서 14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바울이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3절 말씀을 보면 그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그를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다가도 생각해야 될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서로 불화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불화하고 혹은 반대하다가도 생각해야 될 본질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11절을 보면 그 형제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라. 내가 반대하고 적대하다가도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도 주님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사랑해주신 형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 반대하고 불화하다가도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도 주님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4절에서 말하기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주인 하나님께 종이 된 존재라는 겁니다. 한 주인을 섬긴 종에 불과한 우리라는 것이고 그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일하게 하신 종이라는 겁니다. 하인이란 이 말은 한 가정에 속한 종을 말합니다. 그 종이 하는 일들을 다른 누군가 미워하거나 혹은 부정하게 생각을 하고 비방한다면 그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있는 종을 비방할 때는 결국 그 주인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의 서고 넘어짐은 그의 주인인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주님께서 시켜서 하신 일을 그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의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도 마지막은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오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가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고 약한 그 형제를 결국은 누가 일으키실 것이냐? 결국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관여하실 것이고 그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 있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니까 내가 간섭하다가 혹은 비방하다가도 마지막 판단과 마지막 마음은 우리가 유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에 보면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니까 나의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 바울은 강조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주의 것이고 그도 주의 것이고 우리가 다 주의 소유된 존재들끼리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 내 주장과 내 뜻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의 뜻을 우리가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는 자기의 뜻을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내가 주장하다가 내가 혹 오를지라도 마지막은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주장을 굽힐 줄 알아야 됩니다. 주장하다가도 요즘 어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남의 교회가 뭐라고 그래도 굽히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들이 아무리 오라도 저는 굽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교회의 존재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 나의 특권이 맞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권리는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기 부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꼭 보면 마지막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인간이지 않습니까? 지 뜻만 여기에 존재합니까? 여기에 400명의 뜻이 존재합니다. 지 뜻만 뜻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내가 굽혀야 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말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에 내가 타인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지 않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라. 이해해주라. 양보해주라.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과학자들은 여전히 생명과 우주의 기원을 찾아서 별들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옛날 철학자들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 기원을 생각했습니다. 이 영혼은 저 비물질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원래 선재하고 있다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 내려와서 육체에 갇혀 있는 존재다. 그러나 이 영혼은 죽어도 불멸하는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철학이나 이 천문학은 하나님 없는 과학이고 하나님 없는 철학입니다.
세상과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해보지만 불확실합니다.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 아직도 우리가 확실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교회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의 영적인 기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우리의 기원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벽과 담을 쌓고 사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그 담과 벽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하나가 되었다. 우리의 기원이 그런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합니다. 바울은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고 혹은 유대교인으로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신학적인 지식 혹은 철학적인 지식으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끊임없이 이성적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새로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당대에 유행하던 철학적인 질문,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그가 분명히 대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만물이 주를 통해서 존재하고 만물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의 고백은 이 철학적인 질문 앞에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기원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살아가는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오늘 살고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시작, 인생의 과정, 인생의 마지막을 너무나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주의 섭리와 손길 가운데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세상을 짓고 인생을 짓고서 방치했다면 아마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세상은 즉시 망했을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만나고 낮과 밤이 끊임없이 교차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공전, 지구의 자전 혹은 세상의 모든 별들이 법칙을 따라서 운행하는 창조주의 손길이 아니라면 오늘 이 지구상에 한 생명도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단 1도만이라도 다르게 공전하고 다르게 자전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우리는 오늘 영적인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서 사람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지식으로도 그의 율법으로도 영생을 얻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새로 시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영적인 새로운 기운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성령이 인도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영원한 세상을 만나도록 영원한 그곳에서 오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고 하나님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만일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시작이 육에 속한 것인지 혹은 영에 속한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인지.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을 때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의 일로 마치는 것이냐, 육체의 열매를 맺고 마치는 것이냐. 그들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로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 신앙의 가정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마침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 영적인 기운이 분명할 때 가정도 결과도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여기에 인발부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시작이 분명할 때 우리가 목적도 분명합니다. 내가 왜 이 대학교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지 시작이 분명해야 됩니다. 시작이 분명하지 않으면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대학교의 공동체의 지체가 된 것, 이 시작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의 과정도 혹은 우리의 목적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시작이 불분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떠돌다가 이 교회에 온 것에 불과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작부터 내 인생의 삶의 과정과 열매를 원합니다. 비전과 목적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 가정과 지역 사이에 내가 복음의 제사장, 주님의 제자 되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시작으로부터 성령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 참 기쁨이 되기에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충성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열매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교회는 그 담임 목사 자리 세습하려고 죽으라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교단, 온 총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짓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성령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투기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너의 인생이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일들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버릴 줄 알아요. 저보고 명성교회 당회장 가라 그래요. 저는 안 갑니다. 헛된 영광, 헛된 명예.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셨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면은 그런 것은 다 헛된 영광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음식 때문에, 날과 절기 때문에 서로 다투었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망각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잊어버렸습니다. 다투다가 싸우다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잊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말하기를
타인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일을 직고하게 되리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업신여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자기 일을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 앞에 다 이실 직고하게 될 겁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다시 시작한 것을 알면 남을 비판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실패한 제자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양을 섬기도록. 그리고는 그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되리라.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주님께서 예언처럼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고난이 기다리고 자신의 삶은, 자신의 죽음은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죽게 될 것을 그가 알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 순간 또한 그 옆을 쳐다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 요한을 보게 됩니다. 경쟁자였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꼭 딴짓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남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죽음을 죽게 될지 안 죽게 될지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혹은 목사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를 싫어할수록 여러분은 선지자일 가망이 많습니다. 선지자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성교회 강단에 서고 있는 기성교회 목사, 저는 타락한 제사장일 가망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선지자일 가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선지자 중에도 참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늘 비판만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가짜 선지자일 가망이 많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신앙의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눈물로 교회를 사랑하며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했지만 그 민족과 함께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왕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한 모든 예언이 다 맞았기 때문에 참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그 백성과 함께 왕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눈물로 기도한, 그래서 그를 우리가 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기는 쉽습니다. 선지자이니까. 그러나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짜 선지자일 가망이 많습니다.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나의 주님도 되시지만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은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사는 그 모양도 무언가 특별한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위해서 제가 목사로 헌신하는 것이지 목사로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은사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그것이 다 같은 일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인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평등한 세상이다, 뭔가 정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그 원하는 영적인 갈증, 정의와 평화와 평등이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여러분의 그 분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내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내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요한계시록 외에 한 군데 우리가 갈 내세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거지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빵 한 조각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화롭고 사치스럽게 살다가 배불러서 죽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몸의 건강에 문제가 영양 과다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죽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죽습니다.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똑같이 죽습니다. 병들어 죽기도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과 불행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진리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우리에게 보여준 내세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역전 인생이 거기에 보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엄부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외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내세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날과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거지 나사로 취급하면서 무시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거만과 완고함을 멸시하며 배척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거나 혹은 넘어지게 하고 혹은 경시하고 무관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마 각자의 이유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 고집으로 살면 우리의 펼쳐질 내세는 어떤 내세인지 거기에 인생 역전도 있고 놀라운 반전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부른 자는 거기에서 고통당할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 웃는 자는 거기에서 울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거기에서 배부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역전이고 정의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신 그 세상, 우리가 살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길로 간다면 지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부자는 대가를 치릅니다.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를 거절했던 그는 그 내세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사랑과 자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음부의 고통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너가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았지 않느냐? 너가 있는 이 세상 바로 그 사랑과 자비가 너가 행한 대로 사랑과 자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그는 자신이 사는 세상에서 지옥을 만들고 삽니다. 사랑과 자비를 전해줄 줄 모르는 그 인생이 그 내세에서 사랑과 자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음식 먹는 것으로 형제의 양심을 해치거나 그 존재가 시험에 든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낫다. 형제의 영혼을 생각하라. 형제의 존재를 생각하고 형제에게 상처 주고 망하게 하는 아무리 옳은 지식과 혹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지라도 형제를 망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악이다. 선이 아니고 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 한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만드신 그것을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주신 것을 미리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주장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하냐? 비본질적인 것인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고 안 먹는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담배 피운다고 해서 지옥 가고 담배 안 피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냐? 가끔씩 교인들 보면 술 먹는다고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안 먹는 척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포도주 잔을 주면 이렇게 뒤돌아서서 이렇게 먹는 분들 다 술 먹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뭐를 주면 또 이렇게 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담배 피우는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가보니까 담배 마음껏 피우라고 당회장실 옆에 흡연실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교인들이 뒷골목에서 피우지 않도록 교회 가장 좋은 곳에 흡연실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껏 피우라고 목사님도 피우고 교인도 피우고 저는 피우고 안 피우고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거기에 사생 결단을 하고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울 겁니까? 안 피울 겁니까? 술을 먹을 겁니까? 안 먹을 겁니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어도 싸움질을 하고 나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도 그 마음속에 신앙과 믿음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마음껏 피우십시오. 저하고 한잔 해도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하나가 되고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섬김에는 사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몇 년 전에 유아유치부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레노베이션을 해주면서 페인트칠을 이렇게 색깔을 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유아유치부실 새롭게 한번 짙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그렇게 제가 결정을 하고 업자가 파란색 페인트로 유아유치부실 벽을 칠했습니다. 칠하고 났더니만은 주일날 유아유치부 교사가 목사님 이렇게 짙은 파란색을 칠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우울증 걸릴 것 같다고 교사들이 반대를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같아서 그런데 이제 업자를 불러가지고 본래 학교에도 이제 제가 그렇게 우리가 결정해서 한 건데 이제 업자가 또 칠을 하면 다른 색을 칠하면 돈이 2배로 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업자도 손해를 보고 학교에도 제가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업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업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목사님, 저도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그냥 짙은 파란색 페인트는 남아있으니 거기다가 흰색을 조금만 부으면 연한 하늘색이 됩니다. 그것도 다 칠하면 돈이 드니까 저 앞과 뒷만 연한 하늘색으로 칠하면 투톤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다. 투톤으로 칠했습니다. 앞과 뒤는 연한 하늘색, 다른 벽은 다 그냥 놔두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무슨 색을 고집하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목사하고 교사가 싸우면 되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교회도 그랬답니다. 교회 외벽을 칠하는데 어떤 교회는 파란색, 어떤 교회는 빨간색. 그래서 목사님이 투톤으로 그냥 빨간색, 파란색 칠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 저는 다 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색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담배 안 피우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술 안 먹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거를 맛보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끼니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질문을 수시로 하면서 내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 은혜와 성령으로 내가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맛보며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만나고 싶고 그분께로 내가 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본질적인 것을 사랑하고 비본질적에는 서로 자유를 주고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과정을 통해서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만남으로 우리의 벽과 담을 허물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나의 혈육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귀한 신앙의 가족이 내 삶에 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 때문에 불화하다가도 최종적인 판단은 주께 맡기며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며 나의 뜻을 굽혀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